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문을 여는 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천국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새벽 3시 47분. 또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이 통장 잔고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틸까?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시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보내고 계신가요? 옆에서 가족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나만 혼자 뒤척이는 그 외로움.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답답함. 하나님, 제발 저 좀 재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새벽에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걱정도 산처럼 커지고 사소한 문제도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피곤에 지쳐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 속에 새벽에 깨었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잡한 문장이 아닙니다. 길게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짧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둠 같았던 새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새벽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걱정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기도를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것 같고 나만 홀로 깨어 있는 것 같은 그 고독함. 아무도 내 고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쓸쓸함.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막막함.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5시든 상관없습니다. 침실이든 거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불안하든 두려워하든 슬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수없이 많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동굴 속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을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는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백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막막했던 상황에 빛이 비춥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7세이신 이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새벽마다 깨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과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특히 새벽에 잠이 깨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첫 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눈이 뜨이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바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 다음 주 일, 다음 달 일, 건강, 경제, 가족, 관계. 온갖 걱정이 새벽에 몰려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잊고 지냈던 것들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걱정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새벽에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가 걱정될 때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가 걱정될 때 주님께 맡깁니다. 관계가 걱정될 때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걱정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다시 맡기십시오. 10번 떠오르면 10번 맡기십시오. 100번 떠오르면 100번 맡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짓눌렸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인 박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새벽 4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나이도 있는데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이 두 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고백으로 이 큰 걱정이 사라질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빚 걱정이 떠오르면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 걱정이 떠오르면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걱정인데 무게감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어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자 낮에 일할 힘이 생겼고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빚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새벽에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고백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평안으로 바꿀 두 번째 열쇠입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내일 나쁜 소식을 듣는 건 아닐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이런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전체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부터 8절까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모든 시간에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편 23편 1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밤에도 양 우리를 지킵니다. 위험이 오면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불안이 밀려올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지키십니다. 병이 두려울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사고가 두려울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두려움의 목소리 대신 진리의 고백으로 채우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세이신 최 권사님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밤에 잠이 깨면 혹시 병이 악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인터넷으로 병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면 얼굴이 퀭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세 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어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이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세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평안으로 바꿀 세 번째 열쇠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떠오르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소서. 평강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관계가 좋아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강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강이 열매로 맺힙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마음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임하소서. 이것은 성령님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산란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어수선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김 집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참았지만 밤이 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며느리가 한 말, 자신이 한 말, 아들의 반응 등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은 왜 나 편을 안 들어줄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 이 네 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떠올랐는데 분노나 서운함 대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집사님이 변하자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평안으로 바꿀 네 번째 열쇠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문제,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감사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5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을 물리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붕 아래 누울 곳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불평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축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감사를 반복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바뀝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라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8세인 정 권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이만 먹고 쓸모 없어졌어. 자식들도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앞으로 남은 인생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 5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억지로라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못 봐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혼자 살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새벽에 깨어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감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건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감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울증도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감사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감사로 바꿀 5번째 열쇠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우리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더 지쳐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6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계획이 다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낫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새벽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관철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인 김 집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30대 중반인 아들이 계속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아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낮에는 이리저리 알아보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간섭한다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다 이 6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효과가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아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들에 대한 간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도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평안해졌습니다. 아들의 취업은 여전히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집사님이 놓아주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평안으로 바꿀 6번째 열쇠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우리는 다시 잠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납니다. 그러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내일 피곤하겠다. 왜 나만 이럴까? 빨리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7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쉽니다. 이것은 억지로 잠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까지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쉽니다. 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육체가 쉬지 못해도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몸은 깨어 있어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려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설령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미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6세인 한 권사님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양을 세어보고 호흡을 조절해보고 이완 운동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더 초조해지고 다음날 더 피곤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7번째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말라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다 소용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더 이상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 안에서 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이 오든 안 오든 주님 안에서 쉽니다. 내일 피곤하든 괜찮습니다.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히 누워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잠이 왔습니다. 2주쯤 지나자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깨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쉽니다라고 고백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고백하세요. 주님 안에서 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평안으로 바꿀 7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평강이 임하소서 성령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 안에서 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짧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 속에는 강력한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이 7가지 기도를 하나씩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걱정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벽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평안한 새벽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벽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새벽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